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주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지난 땡스기빙 때 우리 감사 노래 부르면서 어떤 자매님이 지나간 시절에 흘린 눈물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픔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흘려 감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서 감사에 하나님이 터치해서 많이 회복된 걸 제가 봤습니다. 이번 월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세도 있어서 기도로 올라가면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아픈 부분들이 다 있는 걸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내용을 그걸 갖다가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노래 부르고 수십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과거 일이든 오늘이든 장래이든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우리 힐러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다 아는 찬양 있죠. 사랑하는 자의 내용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치와 강같이르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간 단어 중에 하나가 한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주차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를 넣다가 커피를 넣다 커피잔을 딱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놓고 이제 잠깐 보다가 놓고 이제 기름을 넣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차의 지붕에는 커피와 그다음에 서류를 깜빡 잊고 차 붕 몰고 간 기억 나셔요? 그 영어 단어를 기네스 올라 제가 그 영어 단어를 그때 다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벌써 오늘이 크리스마스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목장 거의 남자분이 부족해서 우리 최정은 집사님하고 이제 그 무대 꾸명을 제가 돕는데 막 돕고러다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호라당 까먹다가 다시 오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지 시켜주셔서 여러분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일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이쪽이 홍팀, 이쪽이 청팀이라고 하면 오늘 홍팀이 유난히 많아요. 보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꽉 채워지더라고요. 이쪽 팀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이쪽 팀 잘 오셨습니다. 저는 약국은 CVS 자주 가는데 주로 이제 어떤 때는 코스코에 가서 약을 이제 탈 때가 있어요. 코스코 갈 때마다 제가 늘 코스코는 미국 사람들이 뭐든지 큼직하잖아요. 코도 크고 키도 크고 그다음 물건 파는 갈비도 그냥 한 개 팔아가지고 갖다 놓으면 썩어서 버릴 때도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 큰지 아세요? 약봉지도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딱 조그만 거면 되는데 큰 거를 가서 딱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큰 선물고름에 있는 것처럼 약봉지에 약 생각하면 여러분 갈수록 가면서 이 약봉지의 가지수가 좀 늘어나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분이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너
나이 들어봐라. 늘어나는 게 약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예외 없이 병이 들고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란 그런 말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픈 게 인생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죠. 아프니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고달프니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픈 건 왜 그렇습니까?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병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생각하는 게 육신의 병만 들면 병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걱정도 병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것도 병이고요. 어렵고 힘든 것도 병이고요. 손해를 입은 것도 병입니다. 굶는 것도 병이요. 피곤하고 지친 것도 병이요. 나쁜 습관도 병입니다. 남 헐뜯는 것도 병입니다. 못된 성격도 병이요. 너무 다정한 것도 병이요. 사랑도 병이요.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에요. 영혼이 지친 것도 병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서 그 병이라고 이름 붙인 군을 보면 약 3만여 가지 병의 종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병이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 3가지 되니까 곱하면 9만 개의 병이 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제 미국 와서 주치했던 그 닥터 킴이 저한테 한마디, 목사님 아셔요? 뭐요? 하루에도 의사가 모르는 병이요 200개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200개씩. 놀랍죠? 우리는 병과 더불어 가는 인생입니다. 병과 더불어 싸우고 병과 더불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병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허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이상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기면 영락없이 병들고 그 다음에 깨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아 죽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 살 때는 나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히 나이니까. 근데 에덴 동쪽으로 나오면서 나이가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죽음까지 생명의 시간을 살살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생명을 갉아먹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인혜수 권사님은 이제 나인이가 90이 되는 거죠. 맞냐, 권사님? 90을 깎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혜수 권사님은 앞으로 많이 사셔야 돼요. 왜? 깎아먹으셔야 만큼 더 사셔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고 끝은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친히 죽음과 같은 엄청난 질병의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너 아프니? 아이 괜찮아요. 그러면 누가 믿어요? 나도 아파봐야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까지 겪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이는 육신의 생명의 기간 동안 어떤 분은 길고 어떤 분은 짧죠. 이 사이에 아픔이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병든 것도 사이에 있는 거고 고민도 사이에 있는 거고 문제들이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누가 함께 계셔요? 예수님 함께 계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병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생긴 부산물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사람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거든요. 평생 누워 지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4군데 달아내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들것에 실린 사람에게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해주신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야, 이 사람 신성모독죄다.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내 죄가 사함받느냐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와 내 침상을 두고 이러 가라는 거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당연히 죄사함이 훨씬 어렵죠.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냥 일어나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왜요? 죄 지은 사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죄에 따르는 모든 질병을 오늘도 고치시고 내일도 고치시고 늘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신약성경 첫 앞에 4권을 사복음서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예수님 행하신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딱 3개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 중에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병고침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 본문이 이걸 분명히 지금 짧은 본문 속에 23절, 25절에서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것도 첫 번째 복음서에서. 근데 이 짧은 복음이 온통 치유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수리아라 오늘 시리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각각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야 갈릴레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면 아프죠. 힘들죠. 그에게 욥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할까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그 고난의 책이 욥기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이 서간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면 노래밖에 안 나오니까요. 욥이 어느 날 찾아온 질병으로 온몸이 무너집니다. 온몸이 종기 하나 견뎌서 기와차고로 팍팍 굵고 있는데 그 모습 보다 못한 그 아내가 야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 정도로 이 아프면 나만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고독한 거죠. 쓸쓸한 거죠. 몸 아프면 만사 귀찮아요. 그렇게 아이를 사랑스럽다 하는 엄마도 내 몸이 귀찮으면 애디가 보채는 게 귀찮아 자꾸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지금은 차병원들에 있는 지금 그 할리우드 장로병원으로 돼 있죠. 그게 퀸 오브 엔젤스 병원이었어요. 전신이요. 제가 거기서 그 채플린 이제 수업을 받았었는데 매일 그 출근해서 환자 돌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갔던 그 비트 그 코스가 ER 그 응급실을 제일 먼저 들려요. 그 일반 병실, 그다음에 암병동을 거쳤다가 제가 이제 그 사무실 와서 이제 리포트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병실 다니면서 제가 무슨 그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으니까. 간절하게 저 눈을 바라보는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냥 자식 함께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것 자체로 위로가 돼가지고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Thank you, Pastor. 그리고 이제 나는 게 기억이 나요. 지금들 그분 중에 거의 모든 분이 세상을 떠났죠. 네. 그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자매도 있었어요. 오늘 이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애절한 눈빛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바로 이 고치는 이 마태복음 이 장면을 멋진 화폭에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일 베를린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요. 예리한 바늘을 사용해 가지고요. 한 땀 한 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바늘을 사용해서 만든 동판화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였죠. 이 작품 내용이 뭐냐면요. 복잡한 게 특징이에요. 환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환자, 저기도 환자 그래요. 제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보면서 그 그림 이런 대충 묘사면 이렇게 돼요. 가운데 높은 예수님이 딱 서 계셔요. 그 주변으로 병 고침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을 이루고 모여드는 거예요. 들거에 실로온 병자도 있고요. 지팡이 짚고 기다리는 노인이 있고요. 꿇어 앉아 기도하는 자세 애원하는 사람, 나 먼저 고쳐달라고 기는 사람도 있고요. 바닥에 앉은 병든 부인도 있고요. 문 안으로 막지 들어오는 병자들도 있고요. 오른손 내밀어 이리 가까워라고 손짓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내를 안고 오는 그런 엄마도 보이고요. 여인의 뒤에는 엄마 어디가 옷자락을 끄는 아이도 보이고요. 슬픔장에 청년도 눈에 띕니다. 마치 소크라테스 닮은 제 표현이에요. 노인이 예수님 올려다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옆에서는 몸이 성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관망하고 이렇게 수근거리는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건요. 뭐가 되냐면 개 한 마리가 저 아래에 커다랗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을 감상하면 제 눈을 유독 끄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비친 기도하는 병자의 손입니다. 음영으로 처리해놨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얼굴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아마 더 큰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외면하니까 여러분 병 중에서 중한 병 같으면 자꾸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로 가라고. 베데스 연못에서 중한 환자들은 연못에 못 뛰어 들어가니까 맨날 고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렘브란트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그 사람을 주목해서 동판으로 담아놨어요. 그렇다면 얼굴도 없는 이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2000년 전 당시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한 병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여러분 한 분, 그 다음에 저, 아픔을 가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같은 증상으로 보여도 여러분 병명이 제 각각이에요. 그래서 남이 이 약 먹고 나았다 그러면 나도 먹으면 그게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약은 서로 교차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저마다 우리 많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죠. 슬픔과 딱한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실까? 나 한 사람을 들으실까? 예,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정확하게 핀셋으로 뽑아내십니다. 특별히 또한 연약한 질병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내 병은 고치실까? 내 악함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까? 주님 여전히 헤아려 주시고 보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이걸 찬송가 가사에게 정확히 증거하잖아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겪으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원치 않은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신음할 때 치유해 주십니다. 2000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한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속상한 일도 겪게 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슬픈 일도 겪게 되고.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아셔요? 성도님들이 아플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먼저는 자녀로 아파할 때가 정말 힘듭니다. 다음은 질병으로 아파할 때 힘들어요. 더 힘든 일이 뭐냐면요, 그 아픔 가운데 계속 시간이 오래오래 흐를 때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하죠. 어째서 이분에게는 이렇게 아픔의 세월이 긴 겁니까? 그러게 질병이란 고통과 아픔의 신앙인에게 겸손히 주님께 묻게 됩니다. 나에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인 우리들이 인생의 질병,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체로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먼저는 고치십니다. 다음은 견딜 힘을 주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이라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자는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는 치유요, 후자는 연약함과 질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의 다른 부분을 강하게 하고 고치시는 치유입니다. 아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강해집니다. 아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이미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맞는 대강절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림의 때까지 오늘 거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먼 훗날의 영광의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미 이루어진 영광은 오늘 보면서 아직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현재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회복시킨 상태예요. 지금 못 봐서 그렇죠.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 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된 거를 아직 못 보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힘들어하는, 이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질병으로 겪고 약함을 겪고 나라의 문제도 겪고. 그러나 반드시 이미의 그 영광은 시간이 가면 그걸 쟁취하고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질병과 연약함은 누구나 찾아와요. 목사인 저도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만 저도 약한 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참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중한 병을 치유받은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 그래서 그걸 믿기에, 고치심을 믿기에 치유를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고치기도 하시고, 동시에 치유된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연약한 게 관절이 약하단 말이에요. 막 움직이면 관절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전히 역약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그러면서 왜 이 관절 약한 거 그대로 두실까 할 때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타인의 연약함을 헤아리려고 연약함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런 큰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아파봐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으니까요. 몇 년 전 천국 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이
요거에서 떠올라요. 노년에 심한 파킨슨병을 앓으셨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뇌수종, 폐렴, 엉덩이 골절, 전립선암, 여러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노년엔 종합병원이셨어요. 이분이. 이런 그에게 누가 이렇게 아주 얄미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빌리, 당신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시냐. 충분히 유혹거려야 되는 질문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은 인간의 한 삶의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것입니다. 분노와 냉소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신뢰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냐?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책, 93살 새가족반 때 내가 늘 보여드린 책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앞머리에 이렇게 인상 깊은 고백을 적어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어디든 노인들이 모인 곳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는 단연코 질병과 고통에 대한 것이다. 도대체 나 이렇게 많이 들도록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붙잡아 두고 계실까? 질병투성이인 나를. 요즘은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돈다. 인생의 끝자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과 일치하는 한계를 이기고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부터 노년에 만나는 난관과 노년의 소망과 만족, 기쁨을 한번 연겨보겠다. 그리고 책을 쫙 쓴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종합병원 이 빌리 그레이엄 이 노 전도자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인생의 길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아픔이 내 연약함이 담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디 이뿐인지 아셔요? 제게는 최수영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우리 한번 예배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하시 되게 참 많은 힘과 용기와 얼마나 유머 관계가 뛰어난지 몰라요. 설교가 딱 내려오면 나 설교 참 멋있었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24시간 침대에 붙어 사십니다. 엊그제 신방 다녀오면서 이제 그 목사님 모습 볼 때마다 늘 깨닫는 게 있어요. 목사님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늘 깨우고 침을 주세요. 지금 내가 내 아들 최수영을 영광으로 옷 입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아들 최수영을 하루로 새 생명으로 옷 입히고 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쇠하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약하고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쉼없이 새 옷으로 새 생명으로 옷 입으신다. 그걸 목사님과 나누었어요. 근데 목사님의 눈가에 눈물바구니 맺히면서 이렇게 뺨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랑 대화를 못하네. 그 눈물로 교감하니까 얼마나 제가 제가 성한 몸이 갔다가 위로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지고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죠? 괜찮아 안 아파. 그럼 아이가 나 괜찮아 안 아파 엄마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병에 기죽지 마십시오. 약해 기죽지 마십시오. 안 아파면 안 아픈 겁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 안 아파. 나 나이 안 들었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할 때 강함에 이 연약함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연약함의 정점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 성경 분명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취약의 땅에 오셨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나의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의 치유자,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그대로 가져 나오셨습니까? 연약한 점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원하며 주님, 당신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을 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함과 질병에 여전히 머물러 가실지라도 하나님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치유자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과 고통을 능히 감당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치유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 남을 고치는 기이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의 연약함과 지금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기엔 중에 더 큰 치유를 이루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게 아닙니다. 영원한 forever 영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늙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병건한 no way.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금도 고치시고 영원으로 고치십니다. 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영혼의 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약하든 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고 우리를 통하여 나도 치유받고 지시도 치유받는 놀라운 Mutual Miracle of Healing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될 때 우리 연약한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강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약한 나약함이 아님을 이제 고백합니다. 나이 들어서 나이가 들지 않을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 대신에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를 고쳤기 때문에 오늘 약하지만 강한 옷을 입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 옷 입히를 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계가 덮는 모든 것들을 밀쳐내고 주님이 덮으시는 은혜와 주님이 덮으시는 영생과 회복과 강한 놀라운 종을 덧입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